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어떤 능력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사람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것이 모든 죄인의 당면 과제인 것인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돼요.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다고 한다면 영으로도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된 출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출생은 올바른 출생이어야 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한 번 태어나야 되죠.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물로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출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적격자입니다. 자연인의 상태가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수준이 탁월하고 또 교양이 있고 세련되었을지라도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는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거둘 수 없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데 본인은 또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사람을, 죄인을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기적도 있고요. 불타는 가시덤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엘리야가 또는 에녹이 휴거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듭남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는데 다시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은 필요를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를 느끼게 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채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채로. 지금 현재 30배 열매를 맺으면 맺는 대로,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맺는 대로 각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필요를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결과 모든 죄인이 산 소망을 갖게 해주는데 그 과정이 거듭나게 하사예요. 거기 1장 3절에 보십시오.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되어질 하늘의 유업이죠. 근데 조건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그 권리가 주어지죠.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것을 육체를 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죠. 썩지 않을 씨입니다. 반면에 풀, 이것은 식물의 씨죠. 이거는 없어져 버려요.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아담의 씨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그 씨인 것입니다. 풀, 그 식물을 말하는 것인데 모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이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 이렇게 본문 말씀인데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영광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피었는가 하면 어느새 져버리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념물들 또 건축물들 예술 작품들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피라미드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무슨 아주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또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릴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고 아름다운 시를 썼고 또 온갖 여러 형태의 다양한 예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술 작품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볼 때 만족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가장 길게 거의 완벽하다시피 누린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명예가 없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없으면 또 돈이 없잖아요. 솔로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자신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더니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가장 최소한의 분별력만 있으면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그 오차범위 안에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조금만 좁혀져도 그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우주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우주가 1000억 개 이상의 우주가 있는 것인데 전혀 충돌이 없어요. 과연 우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해 줄 만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람이 만든 카메라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눈, 아무리 잘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카메라를. 또 사람이 만든 컴퓨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뇌, 컴퓨터를 아무리 잘 만들어 보라, 인공지능을 아무리 잘 만들어 보라, 항상 필요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계속해서 인간의 기술을 우상시하고 인간 자체를 우상시했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죠. 복제인간도 나중에 이제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악인의 쟁기질이에요. 우리가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열대야가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조금 있으면 지구 전체 그 온도가 1.5도씩 이제 전체 온도가 다 올라갈 판인데 그것은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낸 결과 하나님의 작품을 망쳐 놓는 것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비참하다.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지금은 정치인 한 사람 죽어가지고 뭐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막 거기서 애도하고 그러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만 지나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뜻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난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죠. 일반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70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했다가 없어졌다는 사실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혼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인격으로 계시고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와 더불어서 공의를 행하시면서 영혼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필요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럼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종교, 철학 그런 것들은 다 썩을 씨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인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천사들은요,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창조했습니다.
아담도 직접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낳으셨어요. 그런 아들은 없어요.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존재는 없다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낳으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가 없죠. 점도 없고 흠도 없죠. 그러니까 그 피는 절대로 썩지 않아요. 반면에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죽음은 어떻게 규정되어질 수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는데 그 피가 잘못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피가 썩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인간의 피 속에는 사망이 존재하고 있어요. 죽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썩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사흘밤 사흘 동안에 지옥에서 썩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그 똑같은 권위의 능력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 권위가 있어요. 본문 말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하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씨, 그것은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씨는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 또 죽지도 않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얼마만큼 필요를 느끼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볼 때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마른 사람이고요, 하나는 배고파하는 사람이에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낫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정상인이라는데,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왜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안진뱅이가 아닌데 왜 걷기를 원하겠어요?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안 못 보는 소경이고요, 걸어다니지 못하는 불구자이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문둥병자라. 근데 그것을 본인이 몰라요.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지도 않아요. 배고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것인데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서로가 존중을 해야죠. 서로가 신뢰를 해야 되고 서로가 헌신이 확인이 되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썩지 않을 시라고 기록해 놓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제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피의 속죄 사역을 믿을 수도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셨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복음인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피의 속죄 사역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물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배제시켜 놓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그런 환상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카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죄가 없다는 것도 믿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음에 영접할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에서 빵 조각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로 아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그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똑같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다, 그 얘기죠. 인격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고 마귀도 인격이고 천사들도 인격이고 사람도 인격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인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사람처럼 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마치 육화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완벽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말씀에 좌우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했느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았으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보호해줘요. 그러나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믿는 사람이죠.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활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종이 위에 잉크의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언어의 도구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그냥 그런 책들이 뭐 한두 권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는
반대로 이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버려요. 아, 무슨 마음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구나. 무슨 동기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성경을 펴고 있구나. 그걸 읽어버린다. 내가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대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뭘 배우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달려들 때 도대체 뭘 배웠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겸비해서 겸손한 자세로 꿇어 엎드렸을 때는 모두가 다 영생 얻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를 잘 얻은 것이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심지어 기계 앞에서도요. 엑스레이가 가슴을 찍었을 때 인정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종양이 있다고, 여기가 뭐 힘을 걷게 됐다고 그러면 인정해 주잖아요. 기계 앞에서도 그러는 사람이 유달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도와 생각들을 판별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교도소 목사 잭 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사역하던 사람인데, 사형수들이 이제 그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형수가 있었던 방에 들어가 보면은요, 어김없이 작고 검은 성경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매트리스 밑에 있든지 마루 위에 있든지 아니면 침대 밑에 있든지.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죽기 전에 성경을 다 수집을 해서 교도소 담당 목사의 서랍에 넣고 그것을 잠근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 없이 죽고 나면은 그 잠가졌던 그 죄수의 방에 그 검고 작은 성경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잭 오르 목사의 간증이에요. 라크만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굳이 나는 그것을 밝혀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에서 일어났든지, 그러면 제일 알기 쉽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잠겨진 문을 열고 성경책을 거기다가 놔뒀겠죠. 그렇게 했던,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이 뭐가 일어났든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해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전달이 되었고, 그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겠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겠죠. 비슷한 것을 라크만 목사님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신이 27살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한 술집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버텨볼 만큼 버텨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권총 하나 구해서 머리를 날려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분명한 소리가 하나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You need get a Bible. 성경책 하나 구해라.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고요.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환청을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성경을 구하라고 들었죠. 간이 숙박소에 남자들만 주로 사는 값싼 여인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한 술꾼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것인데 성경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하나 훔쳤습니다. 라크만 목사님 방으로 가지고 가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책이 다른 책보다 특별한 책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어디를 펴든 내게 개인적으로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폈습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서 에스겔 28장 폈지만은요, 그때 라크만 목사님은 그냥 무작위로 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이블 룰렛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와 금과 은을 채웠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그리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의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펼친 곳이요, 너는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성경을 덮어서 방 한가운데다 힘껏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목재로 만든 찬장 밑에 얹혀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끔찍한 내용을 읽기는 읽었는데 왜 그 읽은 내용에 그렇게 기분 상하느냐. 그거는 다름 아닌 종이 위에 잉크로 기록된 그냥 평범한 책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기분이 상해하는 것인가? 그건 그냥 단지 한 권의 책일 뿐이다. 그냥 종이 위에 잉크일 뿐이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기가 막히게 시도할 때마다 똑같이 자신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남지 않았어요.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망 끝에 하나님 앞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절망 끝에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4주가 흘렀는데요, 9kg이 빠졌대요. 체중이.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책은 살아있었다. 그 책은 마치 핏볼 개가,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개 있죠. 핏볼 개가 닭을 물어 상처를 내던 나를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내게 필요했다. 그래야만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죠. 나는 주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후 휴파일 목사님을 만나서 구령 상담을 통해 구원받았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임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서 구령하죠. 복음 증거하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라크만 목사님의 예를 봐도 그렇죠. 그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라고요. 뜨거운 여름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시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개인 구령하고 그랬을 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 받아들였다고요. 동의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워주신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책이 바로 그 성경인 것입니다. 죽은 책,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신념만 집약시켜줄 뿐이에요. 사람을 이데올로기로 몰아가는데 그냥 충분할 뿐이에요. 사상과 사족 가운데 사람을 세뇌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번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의 당사자, 약속의 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도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일에도 한번 살펴봤습니까? 앞으로 50년 지났다, 100년 지났다, 남을 것은 뭐예요? 더 길게 잡아서 300년 지났다. 무엇이 남죠? 시간은 계속 지날 거 아니겠어요? 300만 년이 지났다. 무엇이 남죠? 사람의 혼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남고요. 하나님 남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출생은 옛 본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인데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산채로 변모돼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이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들, 앞으로 맞부딪힐 그런 일들을 전체를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한 경험되어진 그 경험과 비교했을 때는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헛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 별것 아닌 것들로 모두가 다 채워져서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을 다 잃어버려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노리는 것은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에 대한 중요성을 2번째, 3번째로 놓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2번째, 3번째지요. 그것은 제일 끄트머리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해결되잖아요. 또 들어온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가는 것이에요.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말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로 좋은 소식인가 나에게? 나에게 복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복음인 것인가? 믿을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마음 한복판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현실인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고 사업터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하고 개인적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렇게 될 때에 무엇 하나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무엇 하나 버려지는 일이 없다고요. 모두가 다 초점인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축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에요. 어느 걸 하나 버릴 것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거듭난 사실보다,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가 현실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말고요,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 품은 거예요. 그 사람은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사는 것이다. 버겁다고요. 한 집 살림 살기도 힘든 것인데 두 살림, 세 살림 하기에 너무 버겁다. 버거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산하게 됐을 때에 거의 안 남아요. 거의 안 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 그것은 사람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명예로워 보이고 부러워할 만해 보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 해요. 사람들이 만든 모든 업적들이에요. 그것이 문화든 예술이든 정치이든 무슨 기술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썩어질 것들이라고 단언하셨어요. 그런 것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무언가가 다른 것이 지금 와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밀어내세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든 의미가 있든 밀어내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 세상이 주는 자존감 말고요, 그 사실로 인해서 가장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